오늘은 은혜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대에 위대하고 이 백성들과 이 신하들에 대해 아주 관대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왕이 평화롭게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무렵에 신하들은 왕을 배신한 뒤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왕은 이 일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지만 그 신하들은 그 사신을 단칼에 베어버리고 맙니다. 이후에도 왕은 이 반란을 조사하기 위해 여러 사신들을 보냈지만 왕의 사신들을 계속 죽여버리고 맙니다. 이후에도 왕은 여러 차례 사신들을 보냈지만 모두 다 죽게 되자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왕자를 그들에게 보내고 맙니다. 반역자들은 왕자까지 잔인하게 살해한 뒤 성벽 문 앞에 왕자의 시체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 반역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감옥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왕은 아주 관대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그 반역자들에 대해서 완전히 용서하였다고 한다면 믿어지시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다음과 같이 그들 향해 말을 전하게 됩니다. 너희에게 살해된 내 아들은 너희의 반란의 대가라고 여기겠다. 이제 너희는 자유의 몸이다. 단지 너희는 죄를 시인하고 내 아들의 생명의 대가로 너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을 들은 반역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희 모두 내 궁전에서 살도록 초청할 것이다. 나의 상에서 함께 먹고 왕국의 모든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다. 또한 너희를 내 양자로 받아들여 내 상속자로 삼을 것이다. 이제 내 모든 것은 영원히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왕은 다음과 같이 마지막 말을 전하게 됩니다. 내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내 제안을 거절하게 된다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할 것이다. 선택은 너희에게 달렸으니 선택하라. 이와 같이 위대한 왕의 모습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바로 왕이 자신을 배반한 이 신하들을 용서하였듯이 우리의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 차례나 반복하게 되면서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은혜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 구절로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이 세워질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사실 말씀이 육신되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할까요? 참으로 어려운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요한은 이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셨다의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 창조의 부분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입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은 당시에 매우 충격적인 언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성모독의 죄가 가장 큰 죄로 구분지어 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육신이라는 이 옷을 입고 태어나 33년의 삶을 살았던 이 한 청년이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공표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지만 당시 이 말은 유대교 사회에서는 큰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이 당시 유대교의 사람들 입장이었습니다. 이 메시아는 오실 분이시지 사람의 모습으로 절대로 오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이러한 것을 이해한다고 또한 믿는다거나 증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제한되어진 인간의 육체와 더불어서 하나가 되실 수 있을까? 그것은 영원한 미스테리의 문제로 남겨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거하심에, 즉 이 거한다는 표현은 장막을 치다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 친 장막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시고 또한 그들과 교제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장막을 만들게 하셨고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장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장막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중요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막은 신약시대에서 무용지물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함께 걸으시고 함께 주무셨고 또한 함께 행동하시면서 친히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매번 장소를 옮길 때마다 장막도 함께 옮겨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막 안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장막이란 장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들은 장막 안에서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수 있었던 귀중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 장막을 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교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하기를 14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 가운데 계셨던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에게서 보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그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니 이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러한 말은 한눈에 요한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한눈에 척 알아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 지내게 되면서 그분을 체험하고 또한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면서 목격하였던 그 영광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의 만남도 동일합니다. 이 어떤 사람을 보았을 때에 이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인상이 좋진 않지만 사귀면 사귈수록 정말 진국인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첫 인상에서 그에게 발견하지 못했던 이 훌륭한 모습들을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진면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부유하지도 않았고 금수저의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하게 자랑할 것도 없으셨지만 평범한 목수의 가정에서 맏아들로 태어나 목수로서의 직업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만 나타나는 특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직접적으로 교제하거나 그분을 만나 대화를 나눠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을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는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 지냈었고 이 교제를 해보니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그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장막에 머무르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동일하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분이 어떤 능력을 보이셨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과 예수님의 인격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영광의 모습이 함께 나타났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사실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사람을 구분짓게 되는 것은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보다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을 통하여서 구분질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아무리 말로 그 사람에 대해서 구분 지을 수 있어도 결국 그 사람의 행동과 이 삶을 통해서 그가 진실된 사람인지 진실되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제자된 신분으로 예수님 옆에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의 직접 눈으로 지켜본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이 고백되어진 말이 오늘 본문 14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 이러한 구절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직접 보이는 형상으로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 부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독생자의 영광을 직접 그의 눈으로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12절에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직접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사실을 드러내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이 영화롭게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 자녀들이 갖고 있는 이 스트레스 중 하나는 목사의 자식으로 그렇게 행동을 밖에 못할까 이러한 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대부분의 성도들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시선은 이 목회자와 그의 가정에 대해서 일반 가정의 자녀들보다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서 험한 말이나 나쁜 행동을 보이게 되면 어떻게 목사의 자녀로 그렇게밖에 못하지?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우리를 주의 깊게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잘못된 그릇된 삶을 모습을 보이게 되면 결국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남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이 세상의 눈초리가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 대면 예배를 강행하게 되면서 확진자들이 이 교회라는 장소에서 나타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확산이 돼서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영어의 단어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서 예배는 worship입니다. 두 단어가 한 단어로 이 병행되면서 이 worth라는 단어와 ship이라는 단어가 이 합쳐지게 되면서 한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worship이라는 예배라는 한 단어입니다. 이 worth, 즉 이 가치를 어떠한 대상에게 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란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이 사용하게 되는 그 시점에 이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에 구애받는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물론 이 성경 구절로 이 예배는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의 규제를 어기면서까지 예배를 강행했을 때에 이 코로나 확진 사건들이 주된 곳이 교회라는 뉴스를 접했을 때에 이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그들의 시선은 어떻게 생각되어질까요? 아마도 욕을 먹지 않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행동과 이 삶의 모습이 아버지 영광의 모습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독생자의 영광 가운데서 발견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들 되신 그분께서 아버지의 영광은 곧 은혜와 이 진리 가운데 표현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죄인들에게 이 공로 없이 허락하는 호의를 뜻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사람들은 이 공짜로 얻게 되는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 각고의 노력과 이 흘린 땀방울로서 얻게 되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올림픽을 위해서 이 각국의 선수들은 4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 메달을 향해 연습하고 또 연습을 하게 됩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노력 없이 얻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노력도 보통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이 있을 때에 그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얻게 되는 것이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고 대가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진실된 은혜란 값 없이 그리고 노력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독생자의 영광 가운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본문 14절입니다. 요한이 발견했던 예수님의 은혜와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이 축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의 사도 요한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었습니다. 그가 돌이켜서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이 세리나 창기들에게 후의를 베푸시며 이 진리를 선포하셨을 때에,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이고 진리에 속하였던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이 속죄의 희생은 오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데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그 누가 이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겠습니까? 이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먼저 찾아가서 사랑 고백하고, 또한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뒤에는 아무런 대가와 보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희생을 감수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죄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에게 직접 사랑 고백을 하신 뒤 먼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셨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였을 때 낙심하였던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잔치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러한 동일한 은혜로 2020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와 주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손을 먼저 내어 주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집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 순간에 우리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침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능력이나 이 권능이 특출나다고 해서 이 엄청나다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데 있어서 침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으뜸이 되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앞서 있다라는 것은 자기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으로서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가 자기보다 앞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그분이 자신보다 뛰어나다는 그 정도를 증명하기 위함이었을까요? 물론 그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말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말을 하였을까요? 그분은 오래전에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왔던 분임을 나타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협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완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주님께서도 이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은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분노하며 아니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침례 요한 이전에 계셨고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전에도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이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축복이자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지금까지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를 상대하셨을 때에 진리로만 상대하셨다라면 우리 중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의 잣대로서 우리를 판단하게 됐을 때에 그 누구도 율법을 충만한 사람들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셨던 내용인데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들 중에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는 율법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 도덕이나 이 의식에 잘못되어 있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은혜 없는 율법은 결국 정죄만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은혜 아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안내자의 도구였습니다. 안내자가 안내하는 그 역할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이 정죄하는 자리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율법은 죄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하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은혜 사이에 있는 이 대조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사람들의 옛 창조의 피조물로 대하며 은혜는 사람들을 새로운 창조물의 피조물로 만든다. 둘째, 율법은 사람 안에 있던 죄를 드러냈고 은혜는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랑을 나타낸다. 세 번째, 율법은 사람들에게 의의를 요구하였으며 은혜는 사람들에게 의의를 가져다 준다. 네 번째, 율법은 산 자에게 죽음을 선고하고 은혜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허락한다. 다섯째, 율법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말한다. 여섯 번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은혜는 죄를 물리친다. 마지막으로 율법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시하고 있으며 은혜는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데려온다.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은 바로 이 내비게이션에만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내비게이션일까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일 줄로 믿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안내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17절의 말씀이 어떠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까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진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에 은혜는 무엇이라고 정하고 있습니까? 값없는 그리고 공로 없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이 죄사함을 받을 만한 어떠한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순히 죄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죄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너무도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신 분이 신약 시대에 오게 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코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바로 죄 사함을 받아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죄 가운데에 있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그 죄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게 하셨고 친히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완성을 하시기 위해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신 거룩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이 다 그분의 차지였던 것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이 자기 변신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죄인들을 위해 이 백성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성육신 되시고 보이는 형상으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자리에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2020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동일한 시대에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은혜의 구원이란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 목적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또한 고민 가운데 있고 또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지만 언제나 이 동일하게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찾아오시는 은혜와 이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계신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높여드립니다. 주여, 오늘 머리 숙인 그리스도의 자녀의 마음 가운데에서 주의 은혜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은혜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내 안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아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새로운 주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허전한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질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주의 자녀들의 영과 육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들의 몸의 치유를 필요로 하는 곳에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질병으로 약해진 믿음을 주의 거룩한 믿음으로 굳건히 높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안에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욕심을 없애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기도 제목들에 대해서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